오늘 봉독해 올린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에서 22절 말씀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고대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 세계의 거민들이 말하고 있는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온 세계 거민들은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의 6일이라고 하는 말은 365일 중에 6날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요, 그리고 그 뜻을 세우신 계획은 뭐냐? 인간 마음 땅인 넷, 다섯, 여섯째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곧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이요, 하나님의 잣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시되 혈과 육의 몸을 창조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마음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창조를 해 나가셨는데, 그 창조의 바로 시점이 어디냐?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이거를 태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인 태초 안에서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현상의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기 위하여 창조된 인간의 마음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땅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창조라고 하는 것은 빠라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빠라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인간 마음 땅 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마음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거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잘라낸 다음에 완전히 불태워 소멸시킨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체를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도록 하나님이 근본으로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에 의하여 인간들의 마음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서 인간의 마음 땅이 창조된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피조물들이 갈망하면서 피조민들이 정말로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내용이 뭐냐? 분명히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무엇이냐? 고대하는 바는 무엇이냐? 여기에 지금 한글 성경에는 왜곡되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원절에 의해서 바르게 번역을 해 나가면 어떤 내용이냐?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한 시기를 굴러가는 겁니다. 첫째에서 둘째 시기로, 둘째에서 셋째 시기로, 그리고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로 결합되면 넷째 시기, 넷째 시기와 다섯째 시기가 하나로 결합이 되면 여섯째 시기로 이렇게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서 한 시기를 통과하여 여섯째 시기까지 도달되도록 굴러가는 거예요. 이거를 갈릴리라고도 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도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마음 땅을 하늘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올려 창조를 완성하기 위하여 사육을 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굴러가가지고 궁극의 목표는 어디냐? 바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타라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게 뭐냐? 오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무로 된 십자가로 지금 연상을 하고 나무로 된 십자가를 걸어놓고 나무를 딴 십자가를 고란으로 상징을 하여 기념으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현상의 나무로 된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일 뿐 그 자체가 십자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물론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역사적 그러한 고증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형태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고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요, 네 다섯, 여섯째 시기 이 안에 하나님의 잣대 안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안에 들어와서 인간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의 이육의 속성 무적행의 옥을 깨트려서 이걸 완전히 죽여서 그리고 불로 소멸시켜서 완전히 먼지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의 바로 정나한 모습이요. 피조물이 된 자들은 누구든 간에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며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무지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이 뭡니까? 19, 7절에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간절히 갈망하면서 고대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지기를 고도하는 겁니까? 바로 변화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히브리어로 변화담이란 얘기입니다. 변화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세운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운 자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세운 자라 하면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식의 빛, 하나님의 지혜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삼층전 저 궁창 하늘 위에 어느 장소에 보좌를 드시고 계신 분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창조 세계 속에 편만하게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편만하게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늘 궁창 위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피조물인 인간 마음 땅 속에 내주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회로로 깔려서 바탕에 기초를 놓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든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바탕, 하나님의 형상의 기초를 놓는 그 바탕이 마음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전제 우리는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피조물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세워진 자입니다. 세워진 자. 세워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 겁니다. 이거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불로 소멸시키면 하나님의 첫째 둘째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이렇게 창조가 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궁극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변화담이 되기를 궁극의 목표로 삼고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인간들은 그냥 막연하게 종교의식에 의하여 율법 밑에 예속되어 가지고, 그리고 제사의식을 드리며 종교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종교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들 마음 땅에 오셔서 네 다섯 여째식으로 무지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종교의식 율법 밑에 예속되어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나가지 않는 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주기 위하여 혈과 육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는 아무런 무지도 어떠한 죄의 형태도 갖추지 아니하신 분입니다만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바로 무지의 형태를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네다섯 여째 시기를 한 시기를 익혀놓고 나가면서 무지를 깨트리고 죽이고 그리고 완전히 불로 소멸시켜 하나님의 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존재가 되는데, 이렇게 세워진 자를 뭐라고 하느냐? 변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 아들은 아들이란 말인데 사전에는 아들이라는 어원이 뭐냐? 바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나는 세우다, 짓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 땅에 뭐를 지어나가는 겁니까? 마음 땅에 뭐를 세워나가는 겁니까? 무지가 사람의 생각인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피조물인 인간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으로 살아나는 거를 세워지고 지어져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첫 번째 변화담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완성된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첫 열매의 존재가 이루어진 분이 그리스도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이 완성된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는 피조물인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고대하며 정말로 갈망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기 위하여 갈망하는 그 존재로서의 첫 열매 현본품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학소고대하고 있는데, 그 고대하는 것은 바로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변화담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것인데, 이 변화담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십자가 첫째서 여째식이 이 안에서 한 시기를 익히면서 굴러가고 통과해 나감으로 갈릴리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받고 대릉대릉 매달렸어.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똑같은 죽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와야 무지가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변화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첫 열매가 맺으신 이 변화담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린다고만 되는 것이냐? 아니라고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이라는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바로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서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무슨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어느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어느 누구든 간에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란 말은 애매모호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경제적인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압박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고난입니까?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을 죽이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고난입니까?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이에요. 이 첫째서 여째식이 밖으로 나가면 고난은 없습니다. 영적인 고난은 없는 거예요. 육적인 고난이 있을는지 몰라도 영적인 고난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율법 행위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인간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유토피아적인 천국을 만들겠다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서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입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무한대의 고난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내적인 싸움이다 그 말이지요.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느냐? 나라고 하는 저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에녹 속에 6걸음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에녹의 육의 속성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다고 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없다. 이 마음 땅에 육의 속성을 가졌던 에녹은 없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고난은 필연적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바로 장차라 하면 바로 4, 5, 6째 시로 우리가 익히고 진행해 나가는 장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면 어느 누구든 간에 피조물은 이 과정을 다 통과해 나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이 원리 밖에서 사람이 완성돼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 간에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서 고난입니까?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고난이에요. 여섯째 시기가 완성되고 나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로 결합된 생명이 이루어지면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변화됨이 이루어지면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인간 마음 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바꾼 것이 완성되면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현재의 고난이라고 번역을 잘못해 놓은 겁니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있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 이 고난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장차가 아니라 여섯째 시기가 끝나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우리가 이르는 자가 되게 되는데, 그 영광의 존재로 바꿔지는 것과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당하는 그것과는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비교가 안 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바로 샤칼이랍니다. 히브리어로 샤칼이란 말인데, 이거는 무게를 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에 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깨뜨려 나가는데, 이 고난당하는 무게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변화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이 존재와의 비교는 무게를 달아서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게를 달아서 생명의 무게와 육의 생각의 무게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생명의 무게와 혈과 육의 무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담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갈망한다고 하면 이거를 전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무게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무게와 거기 같다고 하면 누가 이 고난을 당하겠어요? 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의 무게가 하늘과 땅 차이에 엄청난 이러한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고상한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적 무게가 나가는, 영원히 살쪄서 무게가 나가는 그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십자가 6걸음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변화담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피조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를 고대하기만 하면 뭐 하느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2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일련의 육의 속성들,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어둠의 무지의 얼굴들이 인간들의 마음 땅을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는 여기 종속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육의 생각의 종로를 타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육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육의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육의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육의 생각에 지는 게 아니라 육의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제압하고 압도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육의 생각들은 다 썩어질 것밖에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다 없어져야 될 것들입니다. 다 소멸돼야 될 것들입니다. 거기에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가치를 두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자는 육의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육의 생각을 제압하고 압도해서 그리고 깨트려서, 야곱이 약복강변에서 육의 환도뼈가 깨트려졌다는 말은 육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육의 생각을 제압했단 말입니다. 그래야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로 선언할 수 있는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육의 생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육의 생각을 제압해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불태워버리는 건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소멸돼 버려야 뿌리가 없기 때문에 또 나오지는 않지요. 바싹 불태워버려야 돼요. 오늘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그 다음에 고통 당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가 아닙니다. 번역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지금 신내입니다. 신내. 이 신내는 첫째에서 여째시기를 축약한 단어예요. 이 신내가 다 이루어지기까지, 이 첫째에서 여째시기가 다 완성되기까지 피조물들은 누구든 간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누구든 다 피조물인 이상에 있어서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다섯 여섯째 시기를 완전히 무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의 반열에 올라와야 되는데, 육의 생각이 완전히 바싹 불태워지지 아니하면 또 기올라오는 겁니다. 또 기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은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평생 삶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야 할 인생의 숙제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고 아침에도 죽고 점심에도 죽고 저녁에도 죽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때마다 일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서는 뭐가 따르는 거예요?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돼 있다고 얘기해요. 고난은. 오늘 종교 타락이라고 지가 보는 건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고난주간, 매년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셨으니 나는 고난 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무슨 축복을 달라는 겁니까 지금? 물질의 축복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아주고 뭐하게 해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겁니까? 소멸시킬 걸 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제 빗나간 죄를 짓는 데 쓰려고 하는 물질입니까? 이게 종교 타락이고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표가 뭔지 똑바로 목표도 설정 아니하고 기복적인 신앙에 매여서 이방 종교와 같은 비런 종교로 전락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종교 타락이지 뭐가 타락입니까? 죽어야 됩니다. 비련적인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피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엄청난 무게가 나가는 그 영광의 그 찬양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무게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을, 이 고난을 승화시키면서 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생명으로 승화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신 길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면서 완성하여 변화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육신의 몸이 이루어진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속에 들어간다는 소망 가운데 한순간순간마다 승리를 선언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